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서 우리가 누구 팀이다, 무슨 팀이다 하는 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팀이라는 말,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직장이나 또 혹은 일터에서도 팀 중심의 그런 업무들을 진행해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부서 혹은 또 무슨 과 이런 표현들이 무슨 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팀의 책임자들도 예전 같으면 과장, 부장 이런 이름이었는데 요즘 팀장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팀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같은 일이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모임을 팀이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라는 말이 또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짧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 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팀이라고 하는 단어 각 앞자를 사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T는 together입니다. 그리고 E는 everyone, A는 accomplishes, 그 다음에 M은 miracles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more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굳이 번역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모두가 함께하면, 함께 힘을 모으면 기적, 그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모두가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 팀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의미들은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기적과 같은 일들도 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연상되어지는 단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죠. 시너지 효과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쓰는데요. 이 시너지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1 더하기 1은 보통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2인데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고 할 때에 보통 우리가 시너지라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팀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면 바로 그 자리에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의 정신, 곧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면 그 원래적인 힘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팀의 정신 혹은 시너지의 효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법칙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 더 큰 상,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혼자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함께 팀으로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각 사람의 개인적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그리고 힘을 모아서 협력하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문을 떼겠습니다. 한글말로 읽읍시다. 전도.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 예, 많은 성도들이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님 전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은사나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요. 제게 있어서는 그 전도라는 것이 그야말로
임파서블 미션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고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전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감당해야 할 의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첫 주일에 전도는 누구 특별한 은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잔치 공동체로서 천국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도의 사명은 나 혼자 하는 사명이 아니고 팀으로 감당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저 혼자서 전도하려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팀으로 하는 사명이고 팀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미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팀 미션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팀 미션이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져서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적으니까 수사할 일꾼들 보내주시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당부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친히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공생의 삶을 감당하려는 그 지역에 전도대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세우시다라는 단어예요. 이 세우시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임명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드러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 70명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누구누구는 오늘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또 어느 지역을 위한 전도대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장을 수여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요, 여러분들 보통 그렇지요, 밀사라고 그러나요? 우리 비밀리에 가는 그런 밀사들을 보낼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비밀리에 파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암행어사 그러면은 보통 밀사, 이제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임명하는 걸 모르게 은밀하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라고 임명하신 이 사람들은 밀사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도대원으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임명받았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픈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1절 뒷부분에 보시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가지를 보통 써요. 누구누구를 보낸다 이런 말을 쓸 때요, 하나는 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어떤 뜻인가 하면 사적인 용무로 제가 심부름을 보낼 일이 있으면 이럴 때는 햄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저긴데 내가 저 물 한 잔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요. 누구누구야 저기 가서 저 물 한 잔 좀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들을 보냈다가 데리고 오면 이런 거는 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공식적으로 임무를 띠고 파견 나가는 그러한 관리들을 의미할 때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전도대를 이제 각 지역,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펼쳐나갈 지역에 먼저 사신처럼, 그리고 먼저 앞서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임무를 지닌 그러한 관리들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이 그렇게 공식적인 사명을 주어서 파송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권한을 위탁받은 그러한 당당한 신분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제자됨의 삶은 다른 사람을 또한 제자로 삼아야 할 전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증거의 사명, 임명장을 받은 사명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임명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로 임명받은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탁받은 임명받은 사명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 신분을 드러내라고 하면 쭈뼛쭈뼛댑니다, 머뭇거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임명하셨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청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속히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추수할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직 닿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정말로 아직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곳에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속히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그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했던 것이지요. 자, 왜 그러면 꼭 둘씩이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꼭 70명이었을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보면 예수님 제자들 말고도 120명의 문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120명의 문도를 둘씩 짝지면 60곳이나 보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70명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왜 둘이 아니라 5, 4쯤 짝을 지어서 보내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에게 야벳이 있었고요. 세 아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각 민족들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각 민족의 조상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각 민족의 조상들이 되어진 사람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 각 민족의 조상들이 되어진 사람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 찬찬히 세어보시면 몇 명인가면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온 세상에 민족이 몇 개의 민족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70개의 민족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70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천국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해 하기 위해서 각 나라로 파송되어질 모든 전도단, 모든 복음 증거의 사명자들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사람들로서 70명을 선정하셨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그 관례, 관습이 뭐냐면 임금이나 왕이 사신을 보낼 때는요 2명의 짝을 지은 사신을 보냈어요. 또 이제 율법에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증인, 그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꼭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된 이야기들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언하기 위해서는 2사람이 필요했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문맥 전후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더 강조되어진 것이 뭐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협력하고 동력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은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임파서블한 미션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돕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팀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팀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단순히 사람들끼리만 간 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임하시면,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팀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정말로 가볍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예수님 둘씩 짝을 지어서 팀을 이뤄서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팀도 우리 인간 사람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팀원이시고 우리의 팀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이 영혼권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배 시작 앞서 말씀드렸을 때요, 우리 10월 셋째 주일 청동원 전도주일로 정했고 그렇게 지켜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한 영혼이라도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당당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재단 그야말로 비어진 천국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우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 예수님께 위탁받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70명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아주 약한 존재를 상징하죠. 뭐 어린 양뿐만 아니라 모든 새끼들은 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사실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새끼 양이죠.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로서 이 새끼 양. 그런데 이리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론 이리는 악을 상징하고 강한 맹수를 상징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어질 사단의 세력들을 노려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 항상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치 이리처럼 그 복음의 현장을 방해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우연찮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TV 뉴스, TV 방송에서 뉴스를 하면서 끝자락에 왜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 그 동물들이 많은 지역에서요, 사자, 어미하고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굶주린 들깨떼들이 새끼 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어미 사자에게 달려드는데 한 20-30마리가 달려드는. 근데 어미 사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새끼 사자 한 마리.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어미 사자가 결국 새끼 사자를 지켜냈어요. 그 들깨떼들을 다 물리치고 지켜냅니다. 근데 사자도 새끼는 어떻게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그 힘을 못 쓰는 사자에게 누가 함께 있으니까, 어미 사자가 있으니까 그 들깨떼들을 몰아내더라. 자, 여러분들 분명한 오늘 이 말씀 보면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그 들깨떼처럼 정말로 어린 양과 같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꺾고 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염려케 하는 그런 맹수와 같이, 이리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의 현장을 방해하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당당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참고 말씀이지만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렵고 떨릴지라도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뭐예요? 뱀과 전갈을 받으며 이 원수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권능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단의 방해나 또 어떤 사단의 위협이나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그 모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악한 영 사단의 세력들을 제어하고 결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끼 사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미 사자가 그 들깨떼들을 아주 정말 멋지게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 증거자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들은 두 가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에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또 아는 사람 만났든지 이 무난하지 말라는 게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사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는 척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아니 인사도 안 하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복음 증거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이게 인사를 한번 하면 아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하고 인사 고개 한번 끄덕 하고 끝나는 인사가 아니에요. 아주 앞에 장황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참 말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샬롬의 평안을 부르는데 보통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평균 한 5분쯤 돼요. 그러면 한 가족과 인사를 나누면 보통 한 30-40분 아니 1시간이 그냥 휘딱 넘어가요. 인사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지금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한 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4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들 전대라는 말은요 원문 뜻 그대로 번역하면 지갑입니다. 어디 여행 가려면 지갑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지갑에 아무것도 안 넣고 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뭘 먹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갑 꼭 필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신발은 신발 신지 말고 맨발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 먼 여행길을 갈 때 또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을 때 신발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2-3개는 가져가, 2개 정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발을 버리게 되면 하다못해 발을 적시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슬리퍼라도 하나씩 더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슬리퍼 예비된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요. 여기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여행지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짐이 커지는 법입니다. 여행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죠? 멀어질수록 짐이 많아지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짐이 많고 그 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짐 들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요, 문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게 주신 일터 직장 다 그만두고 기업 경영하는 거 다 폐업하고 열심히 복음만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되 때때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조금 소홀히 할 때도 있겠지요. 혹은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전념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는 시간을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감당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때에 그 드려진 시간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직장 어떻게 할까 뭐 경영하는 기업 어떻게 할까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영하시고 일해야죠.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드리고 내 시간 떼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 결코 그냥 가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드려진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는데요. 이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빌라라는 말 가운데 6절 말씀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런 것은 그 앞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죠.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평안의 아들, 그런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평안의 아들 곧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늘 이 평안의 아들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평화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사이를 평화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케 하시고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평안 가운데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아주 좀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깐족거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바탕 싸울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 때때로 사단이 역사해서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또 속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양보하면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방해, 또 어떠한 사단의 위협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 참고 말씀, 우리 20절 말씀, 10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려워하고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권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책과 어떤 책입니까? 예? 생명책과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상급이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한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는 내게 주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면류관만이 내게 남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을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뭐 뛰어난 운동선수를 스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죠. 보통 주전 주후 그렇게 표현합니다. BC AD로 표현합니다. 주후 1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정도의 대상자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얼마였냐면 360명이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360명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완전히 복음화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후 1000년경에는 그 숫자가 얼마로 줄었냐면 220명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주후 1500년에는 몇 명으로 줄었냐면 69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주후 1900년, 그러니까 서기 1900년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복음이 다 전파되냐면 27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 2000년에 들어와서는 몇 명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2000년에 들어와서는 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말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까워진,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만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직분 어떻게 감당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셨던 것처럼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여기에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보통 커뮤니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커뮤니티라는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함께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함께 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이 뮤너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그 뒤에 후반부는 뮤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뮤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같은 존재가 되면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선물이 되어야 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 상자들, 선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